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상적인 세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시오드는 잃어버린 황금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화려했던 이 황금 시대를 되찾아야 된다는 목표 때문에 헤시오드는 현재에서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플라톤은 맹목적인 삶보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크라테스에게 배운 것이긴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플라톤은 철학자가 다스리는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라고 그 이상적인 국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인 이데아를 품은 세상, 철학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요 이상적인 국가가 될 것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야훼를 나타내 주시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도록 말씀하셨고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분이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을 중재해 판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 칼을 들지 않으며 군사훈련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게 된다고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전쟁은 필요 없게 되고 전쟁 무기를 이제 녹여서 쟁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농업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자연사에게는 양육 강식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사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약육 강식이 사라지는 세상이 됩니다. 이런 세상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다스림 받는 이런 세상이 과연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세상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도록 가슴 뛰는 약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걸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대신에 세상의 나라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돌프 폰 하르낙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적인 영역으로 축소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내적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르낙이 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00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에서 하르낙은 예수의 복음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르낙이 말한 예수의 복음은 보다 높은 차원의 정의와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르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주관적인 영역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또 다른 학자가 있습니다. 찰스 헤롤드 라드라는 학자는 나사렛 예수의 인격 속에 나타난 전적인 타자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라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행동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예수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제자들은 계속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 알버트 슈바이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오게 될 종말론적인 나라로 이해합니다. 정의와 평등이 실현된 현실 속의 나라가 아닌 미래 시간 속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의사이면서 음악가이면서 신학자로서 여러 가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의사로서의 봉사활동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대라는 이름의 원을 모든 생명체에게로 넓히기 전까지는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없다. 이 연대라는 말, 컴패션이라는 말인데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 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는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슈바이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미래에 만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픈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고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슈바이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운명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섬김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슈바이처 박사는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에 있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한 영혼을 특별히 아프리카 영혼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동일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 나라도 성장한다. 이게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확대되어 가는 것은 선교다. 이런 생각을 교회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은 선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을 반죽을 했고 그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있는데 이 누룩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그 가루 서말 속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그 가루 서말, 반죽한 가루 서말 전체를 발효시킵니다.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천천히 점차적으로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을 예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저는 물음표를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동일해지려면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즉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농부와 같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고 땅에 씨를 뿌릴 것을 야고보서도 마가복음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씨를 땅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구제의 씨를 땅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의 씨앗을 땅에 뿌리기 바랍니다. 선교의 씨앗을 땅에 뿌리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은 또 이렇게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땅에 뿌린 사람은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는 스스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선교지에서 또 어떤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생명력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엄청난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구제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의 씨앗을 뿌려보면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땅에 씨를 뿌린 우리가 할 일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땅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기도가 되든 말씀이 되든 전도가 되건 또 선한 일이 되건 공부가 되건 사업이건 직장의 일이건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되면 하나님은 추수 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만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의 성읍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즐거움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이 이 믿음의 농부처럼 기도의 씨앗을 땅에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땅에 뿌리고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씨앗을 땅에 뿌리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조금 뿌린 것밖에 없는데 엄청난 결과,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추수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추수 때까지 기다리며 씨앗을 끊임없이 땅에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면 추수 때가 오게 되고, 그 추수 때 주님과 함께 그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씨앗을 뿌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또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선교의 씨앗을 뿌리며, 전도의 씨앗을 뿌리며, 구제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추수 때 기쁨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말씀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